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과정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날짜별로 이야기를 했다면 2장은 여섯째 날 인간 창조의 한 단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장을 기초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을 통해서 보면은 둘 사이에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여자 창조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둘의 만남과 처음 모습에는 신뢰와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자동으로 사람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창조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갈빗대를 취하셨고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려오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냥 나타나라 하니까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차근차근 만드셨고 질서정연하게 의미를 두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겉모습만 만든 것이 아니라 속을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질서와 원칙을 두셨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지 순식간에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창조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원칙, 선하신 뜻, 아름다움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질서와 원리, 그분의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 나도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또한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다와 같이 출생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공부할 때 낳다는 단어가 41번 나오는데 그 단어와 깊이 연관이 되고, 그래서 창세기의 구조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같은 구조라고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에서 천지의 태어남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이 천지 창조의 장엄한 선포였다면 이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장엄한 여섯째 날 동안의 그 천지 창조의 그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과 함께 2장 4절에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경험하기에 어려운 공간이죠. 예를 들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할 때 주로 하늘의 얘기가 많은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가 2장 4절 이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그 셋째 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을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만드셨는데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목과 채소가 그러면 왜 아직 나지 않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경작할 사람, 아담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가 오면은 채소와 초목이 땅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채소의 씨앗이 땅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아직은 씨의 형태로 있고 자라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경작자가 나타나서 돌봄을 받을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이 강조되었다면 2장 7절과 8절은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땅에 티끌인 흙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장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게 되지만 돌봄의 중요성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돌보는 자인 아담을 세우셨는데 땅에 티끌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말이죠. 흙으로 지어졌으니 땅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에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흙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둘 다 존재합니다. 땅을 알고 땅을 잘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돌볼 수 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을 돌보게 함으로 그 씨가 싹이 터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돌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고, 돌봄을 통해 씨가 자라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풀과 나무에게만 돌봄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생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인생들을 돌봐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아시고는 돕는 배필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던 영혼들이 돌봄을 받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풀과 나무를 말씀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땅 아래 두시고 땅을 적셔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깨닫습니다. 풀과 나무와 과일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인 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친히 예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인생들이 많은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